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시 한 편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접시꽃 당신이라고 하는 시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담쟁이라고 하는 시는 도종환 시인 자신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또 자기의 그 마음을 다 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이기도 하지만,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우리는 이 벽이라고 하는,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고 우리는 포기하고, 또 거기에는 희망도 소망도 없는 절망의 벽이라고 생각하는 그 곳에서 담쟁이는 아무 말 없이 그 벽을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담쟁이는 물 한 방울 없을 것 같은 그 벽을 꿋꿋이 올라가다 보니 어느 날 그 담의 꼭대기까지, 그리고 그 담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옆으로 퍼져가는 그러한 담쟁이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어렵고, 그래서 희망이 없는, 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저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절망의 벽에 많이 부딪히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요즘 언론에서는 70년대생을 참 불쌍한 세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70년대생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은 아니니까 왜 70년대생들이 정말로 불쌍하냐? 60년대생들은 그래도 웬만큼 누릴 것을 누렸고, 또 40년대생들은 40대들은 그렇게 살았지만, 이 70년대생은 그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그 사회적 중압감만 더 많이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70년대생들은 희망이 없다, 절망하고 있다고 이렇게 사회의 학자들은 이야기하면서 언론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70년대생만 그럴까요? 우리 20대들도 희망이 없다고 얼마나 아우성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20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30대도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집을 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지만 집에 대해서도, 또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도 희망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19가 집단 면역이면 이제는 잡힐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온 국민의 70%가 백신을 맞으면은 그때부터는 집단 면역이 생겨서 코로나가 스스로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했고, 이제 내일 모레면 온 국민의 80%가 접종을 완료합니다. 지금 오늘까지 79몇 %인데 80%가 됐는데 오히려 확진자 수는 더 많아지고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전 세계가 지금 공포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생겼다는 거예요. 특별히 남아공에서부터 시작하여 아프리카 몇몇 나라에서 지금 그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그 바이러스는 엄청나게 델타 바이러스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확산 속도가 빠른 그러한 백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지난 금요일 날은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완전히 세계 경제는 움츠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고공행진을 하던 유가도 갑자기 폭락하기 시작하고 세계의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고 절망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그 맹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 그 주님을 통하여서 그 소망을 이루고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의 성경책에 보면 맹인을 고치시다 해가지고 옆에 마 20장 29에서 34, 막 10장 46에서 5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병행구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옆에 이렇게 병행구절이 적혀 있을 때는 병행구절과 함께 비교하면서 읽으면 훨씬 더 이야기들이 잘 이렇게 짜임새가 있게 되고 이건 뭐냐 했던 것들이 또 다른 말씀에서 이렇게 탁 맞춰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맹인이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서는 그의 마음에 소망이 확 일어난 것입니다. 늘 그는 내가 눈을 뜰 수만 있다며 생각하다가 무슨 그냥 이러고 사는 거지, 소망을 가졌다가 절망하고 또 희망을 가졌다가도 또 절망했던 그의 그 반복되는 삶 가운데서 주님이 오늘 여기를 지나가신다는 그 소리를 듣고서는 그의 마음에 다시금 소망이 불릴 때 확 일어난 거예요. 절망의 인생 가운데서 주님의 소리를 듣고서는 그는 소망을 가지고 그는 주님을 만났고 그는 그 소망을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이 맹인이 소망을 이루었는지 그 이유는 첫 번째, 그는 긍휼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38절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스스로의 노력과 나의 어떤 것으로는 내가 가진 것으로 그 소망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절망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어떻게 그는 나아갑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정말 불쌍하다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 기분 좋아요, 나빠요? 겁나게 나빠요. 내가 뭐가 불쌍한데? 우리는 그렇게 반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정말로 불쌍하고 정말로 비참한 존재예요. 오늘 이 맹인은 그 자신이 주님 앞에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자신을 내어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향하여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하면서 그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오늘 37절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맹인은 나사렛 예수라고 예수님을 부르지 아니하고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38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에게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나의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나사렛에서,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이렇게 활동하시고 어린 시절을 보내고 지냈던 그러한 한 사람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이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태어날 거냐? 하나님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소경은, 이 맹인은 자기가 비록 맹인으로 지나고 있지만 자신의 그 모습이, 자신의 그 절망이 나사렛 예수가 아닌 다윗의 예수, 메시아 예수를 자기가 만나면 자기의 이 절망이 소망으로, 이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 다니엘 기도회의 간증자들의 이야기들은 똑같았어요. 환경과 연령과 상황만 다를 뿐이지 그분들이 하시는 중요한 키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저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기에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님, 그러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특별히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절망하고 있고 나에게 벽으로 세워져 있는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며 소망의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소망하고 내가 간절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내가 했으나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나의 소망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맹인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이 맹인은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신의 그 맹인을 치유해 주실 메시아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벽이 있습니까?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해결하기 위해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낙심이 되고 더 절망이 되는 그런 상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절망의 상황을 허락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벽을 허락하시면 우리를 하여금 거기에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위해서 만드시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내가 예수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난번 네 번째 날에 강사로 오신 유응렬 목사님은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원로 목사님은 참 대단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단하신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래도 미국에서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 하면 그래도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 미안해 좀 해줘, 나는 못하잖아, 나 불쌍하잖아, 그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내가 뭐가 불쌍한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불쌍하다고 고백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주님을 향하여 오늘 이 맹인이 주님 앞에 고백하신, 메시아에게 고백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고백과 간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맹인은 소망할 수 없고 꿈꿀 수 없고 희망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향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저도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제가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불쌍하잖아요. 주님 나 안 불쌍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근데 정말 하염없이 눈물이 나요. 정말로 불쌍해요. 여러분들 저를 볼 때 목사님 뭐가 불쌍하냐? 근데 저는 불쌍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맹인이 주님을 향하여, 그래 맹인이니까 불쌍히 여겨달라 해야지. 아닙니다. 우리는 눈을 떠서나 보지 못하고, 우리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판단력이 있다고 이러쿵 저러쿵 말하지만 우리의 선택이 엉뚱한 선택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학생이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다 학교에 시험 치러 갔는데 1교시 마치고 갑자기 너무 몸이 아픈 거예요. 요즘 몸 아프면 뭐 하죠? 열부터 잽니다. 열을 쟀더니 38도라는 거예요. 38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학생이 왜 38도가 되고 왜 아픈지를 잘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 학교는요, 하여튼 무조건 37.5도가 넘어가면 무조건 코로나로 보내는 거예요. 선별진료소로 보내는 거예요. 시험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그러면 따로 이 아이만 시험을 좀 칠 수 있게 해주면 안 되겠냐. 얼마나 이 아이가 그 시험을 준비하고 힘들게 했겠냐고. 불쌍하지도 않냐고. 안 된대요.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아니 수능에는 확진자도 따로 시험 보게 해주는데 이 아이는 확진자도 아니고 그 열이 나고 또 이 아이가 열이 나는 이유는 이래서 열이 나는 거지 코로나에 확진될 어떤 환경이나 상황은 아니었다고. 시험은 보게 해달라고. 아니에요.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모가 그것을 느낀 거예요. 자, 사람은 자기 길을 자기가 계획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분명히 그 시험은 다 못 봤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예. 코로나 검사했고 어떻게 됐을까요? 확진이 됐을까요? 음성이 나왔을까요? 음성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아이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는 아닌 줄 알았는데 선생님들이 고생하셨겠네요 그랬대요. 만약에 그 학생이 확진됐으면 그 다음날 시험을 칠 수 있을까요? 못 칠까요? 학교가? 전부 다 선별진료소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참,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요. 내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도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그래도 내가 꽤 괜찮고 내가 그래도 뭔가를 할 수 있고 내가 좀 대단하다고 여기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자신을 내어놓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맹인은 예수님을 메시아 예수님으로 자신을 이 맹인에서부터 자유케 하고 눈을 뜨게 해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졌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외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읽은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앞서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맹인을 향하여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시끄러워. 그랬더니 이 맹인은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해라 앞으로 보지도 못하는 주제에 그렇게 얘기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 사람들은요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갑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내비두세요. 그리고 한 발 뒤로 물러서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속으로 하셔야 돼요. 큰 소리로 그를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마귀가 떠나가면 하면 안 되고 마음으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막 행동하는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보면서 눈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이 행동하는 저를 잠잠케 할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맹인이 외쳐 이르렀다. 근데 이 외쳐 이르렀다라는 말은 에크라젠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맹인을 향하여 뭐라 그러죠?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꾸짖었다. 꾸짖으며 잠잠하라 얘기했는데 이 꾸짖다라고 하는 말은 에페티몬이라는 말이에요. 헬라어에서 에포티몬이라는 말이나 오늘 본문에 꾸짖다, 에페티몬이라는 말이나 소리 질러 하는 말이나 이 에크라젠이라는 말이나 두 단어는 모두 미완료 과거 시제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에페티몬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 이것을 언제까지 할까요? 지금 시끄럽다 조용히 한다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미완료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계속해서 언제까지 사람들은 이 맹인에게 시끄럽다 에페티몬 할까요? 조용히 할 때까지. 그렇죠? 미완료니까. 그런데 이 미완료 에페티몬에 대해서 이 맹인도 에크라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소리 지르요. 언제까지 소리 지를까요?
자기의 소리가 예수님께 들려질 때까지 미완료예요. 그런데 군중의 그 꾸짖는 소리보다도 한 사람의 그 부르짖음의 소리가 더 컸습니다. 군중의 소리에 그 맹인의 소리가 묻힐 수 있으나 그 묻히지 않도록 더 크게, 더 강렬하게 부르짖는 그 소리가 우리 주님의 귀에 들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이 불쌍하고 내 자신이 인생의 벽에 부딪히고 내가 할 수 없는, 도대체 변화가 없고 도대체 움직이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이나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에페티문 하라는 거예요. 에크라젠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강구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주에 제 VIP가 3사람 있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한 분을 만났어요. 한 분은 목사님 좀 이따 제가 좀 더 생각할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그 사람. 작년 2월 이후로 한 번도 카톡에 대한 답도 없던 그 사람. 그랬더니 내가 카톡에 선물도 보냈는데 그것도 몰라요. 네. 그 카톡 안 봐요. 그랬더니 카톡이 너무 많이 와서 안 본다는 거예요. 내가 선물 보냈어. 봐. 내가 그랬지. 근데 내가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부르짖고 불러도 답이 없는 그런 애가 계속 문자를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냈더니 그리고 여러분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일을 인하여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기다려보지 않아서 몰라요. 네. 여러분은 그 VIP에 대해서 기다려보지 않아서 몰라요. 근데 2년 가까이 아무런 답이 없던 그가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반가워하며 통화를 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자기 1월 달에 휴가를 지금 나온대요. 우리 김재원 청년하고 같은 시기에 입대를 했고 자기도 내년 4월인데 조기 제대하면 한 3월이나 될 것 같다 그래요. 근데 조기 제도가 없는 것 같은데 막 그런 얘기도 해줬죠. 그래서 제가 면회를 가려고 그래요. 우리 전도사님이 새로 청년을 맡으신 준전인 전사님이 다음 주에 부임하실 텐데 오시면 같이 신방 가려고 그래요. 면회 가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에카라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얘기하지만 말은 하나 정작 내 마음에 이 맹인과 같은 에카라젠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면 되지 뭐.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될 때까지 에카라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맹인은 수많은 군중 가운데서 그의 외침의 소리, 그는 이제 일어설 수도 없잖아요. 일어섰다가 사람들이 치어가지고 또 넘어지고 심지어는 때로는 밟히기도 했었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맹인은 포기하지 않냐. 어디까지? 그의 에크라자라는 것이 예수님의 귀에 들릴 때까지 부르짖고 부르짖는 그 간절한 마음이 주님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소망이 있느냐? 너는 무엇을 희망하고 꿈꾸느냐? 부르십니다. 그리고 너가 소망이 있고 너가 희망이 있다면 너는 나에게 에카라전하라. 하면 감사하고 안 해도 괜찮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여 수많은 무리들이 외치고 그 소리가 잠길 수 있지만 내가 그 소리에 잠기지 않도록 주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에크라전할 때 오늘 또 주님이 가시던 그 발걸음을 돌이키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설날이 되면 아이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세뱃돈 얼마나 받았다. 세뱃돈에 대한 기대가 많았어요. 근데요 인터넷에 보면 이 세뱃돈을 받는 방법, 세뱃돈을 많이 받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방법 첫째가 뭔지 아세요? 세배가 끝나자마자 얼른 손을 내밀고 앉아있다.
우리는 5살, 6살 아이들, 7살 아이들, 그런 아이들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 아들과 딸은 안 그래도 조카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세배하고 나서 탁 이렇게 손을 내밀면, 이 내미는 손을 거절을 못 하지요. 어떻게 그걸 거절하겠어요? 두 번째, 세뱃돈을 주기 전에는 절대로 세배하고 나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설날이 되면 이제 세배를 뭐 누구 이러면서 1번, 2번 이렇게 차례대로 하잖아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뱃돈 주실 때까지. 세 번째, 큰 돈밖에 없다고 못 준다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세뱃돈 줘야 돼. 보니까 지갑에 5만 원짜리밖에 없네. 어떻게 다음에 줄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거스름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괜찮아요, 삼촌. 내가 10,000원짜리 몇 개 있어요. 거슬러 줄게요. 얼마 주실 건데요? 얼마 줄 것 같아요? 그러면 5만 원 다 줍니다. 어떻게 삼촌이 조카한테 그래 거슬러자. 내가 5만 원 줄 테니까 3만 원 주라, 2만 원 주라 그러겠어요? 아니야. 에휴, 그냥 해라. 이러고 준다니까요. 네 번째, 세뱃돈이, 그래도 세뱃돈이 부족하면, 요즘 세배하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되지만은 그래도 옛날에는 많았잖아요. 1번으로 세배하고 제일 뒤에 가서 또 세배한다. 너 아까 세배했잖아. 그래도요, 또 받으세요. 그러면 됐어. 그렇게 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는 손 내밀고, 그리고는 안 일어나고, 그리고는 거슬러 주면 2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웃으면서 지나가지만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뭐예요? 세뱃돈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절망하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절망과 여러분이 무너뜨리고 스스로 포기했던 그것들을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주님이 내 소리를 듣고 역사하실 때까지 내가 그 자리에 지키고 앉아있으면, 우리는 자꾸 조금 안 되면 또 옮기고, 조금 안 되면 또 바꾸고, 이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곳에서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을 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여기에 보면 일어나 다시 봤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 자, 우리 42절 말씀,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블레포라는 단어예요. 이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 앞에 우리는 지금 한글이니까 그렇지만 헬라어로는 아나블레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나블레포, 이 블레포 앞에 붙어 있는 아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라는 말이에요. 중요한 의미예요. 그냥 블레포 하는 것과 아나블레포 하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그냥 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블레포 하는 것은 이 맹인이 나면서부터 선천적인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본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맹인이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는 볼 수 있었으나 어느 날 질병으로든 어느 날 사고로든 어느 날 어떤 상황 때문에 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시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과거에 본 것에 대한 기억과 과거에 보았던 보면서 살았던 그 삶이 계속해서 그 맹인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나블레포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천적 시각장애인과 후천적 시각장애인 중에 누가 다시 보는 것에 대한 열망이 강렬할까요? 후천적. 왜? 보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맹인은 주님을 향하여 에크레전하는 그 부르짖음은,
그가 다시 보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 그 마음의 소망을 이루실 분은 주님임을 확신하고 그는 부르짖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랜드는 작년 발표에 하면 재계서일 39위예요. 근데 이 박성수 사장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집에서 내쫓김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는 내쫓김을 당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조금을 가지고 이대 앞에서 2평짜리 옷집을 시작해요. 2평짜리 옷가게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랜드 그룹의 그 옷들, 이름들 있잖아요. 브랜드 이름 있잖아요. 헌트라든지. 그런 이름들은 다 어떤 이름들인 줄 아세요? 선교사님 이름이에요. 네.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 그 이름 하나하나를 가지고 브랜드화한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 그래서 심지어는 집에서 쫓김을 당할지라도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가 2평짜리 1980년에 신촌 로타리에 2평짜리 가게를 얻어서 옷장사를 시작했는데, 개업 예배를 드릴 때는 그가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개업 예배를 드릴 때는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를 운영하며 소원하고 강구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이렇게 브랜드 이 옷들은 우리가 잘 보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지금 재계서열 39위예요. 지금 부동산을 저기 장항동에 가면 뉴카 그것도 전부 다 이랜드 그룹에서 이제는 인수해서 경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사업에 복을 주옵소서. 그래야므로 그는 수익의 전부를 선교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500만으로 시작한 이 사업이 10년 후에 1000억이 됐고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을 하고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가게에는 물건을 주지 않는 거예요. 대리점을 이렇게 체인 대리점을 오픈할 때 조건이 뭐냐면 주일은 문 안 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언더우드나 브렌타노나 헌트나 그러한, 기억나시죠? 저도 옛날에 언더우드 이 옷 입었어요. 저는 브렌타노가 더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름들이 다 무슨 이름이라고요? 선교사님이에요. 우리나라에 오신 언더우드 선교사님, 우리나라에서 사역하신 헌터 선교사님, 브렌타노 선교사님. 네. 그러면서 그는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가게에는 물건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아예 계약 제철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11조 헌금을 하지 않는 대리점은 거래를 끊을 만큼 철저하게. 여러분, 옷장에서 옷 주로 언제 많이 사요? 주일, 그렇죠?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주일날 문을 닫았는데도 그 가게의 매출은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개업한 지 9년이 됐을 때는 1000억이 되고요. 지금 재계서일 39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기업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박성수 사장은 집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그래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애클해전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간절한 마음이 들려지고 주님의 발걸음이 돌아설 수 있도록 그가 부르짖은 그것이 결국은 오늘의 이랜드 그룹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여 소원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나는 너에게 소망을 주기를 위하여 왔고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느니라. 나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 첫 번째 주간에 나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나를 향하여 애클해전하라.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나를 향하여 부르짖는 그 간절한 마음이 주님의 귀에 그 소리가 들리겠고, 아무리 수많은 그 관중들의 그 꾸짖음과 그 큰 소리와 무리의 웅성거리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귀에 들리는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와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주님을 여러분의 소망을 가지고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구하고 금식하며 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뿌리 지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맹인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다시 보게 하는,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아나블레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